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저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을 하였으며 우리의 삶의 행동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이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에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준비된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구별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받으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소생하여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세월에 따라 후패하여지지만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으로 치유하시는 손으로 우리의 몸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 허락하신 줄 아오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곡간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다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하고 중요한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케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등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잠시 일 있어 들린 귀한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 위해 한 가지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생의 상속자로서 세우시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소문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예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날씨는 지구 온난화로 폭염 속에 가장 힘든 여름입니다. 서문 공동체의 온 가족들을 건강히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듯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달란트로 받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5년 전에 이곳에 주님이 몸된 소문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과 지역과 열방의 나라를 평화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보수하는 일과 리모델하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문의 공동체 한마음으로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김석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시려 온 힘을 다 쏟으시는 목사님, 말씀에 바로 서는 일과 기도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피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성공자로 믿음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에도 유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잔치를 하게 하시고 청년부 수련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주님의 증거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내 삶의 전부와 노래로 헌신하는 회원들의 수고를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온전한 이성 갖고 있지 않지만 온전하신 은혜를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믿음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함께 있어야 될 믿음의 형제들 중에 출타하여 어려움이 있어 병중에 있어 나오지 못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케 하시는 하나의 길이 되셔서 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자체이시여 모든 듣고 행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나를 보거든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확하게 구현하시는 진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사는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기에 그래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각종 은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 짧아서 한 가지만 붙들면 도통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한 가지만 경험하면 도통 다른 것은 틀렸다고, 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 것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으사 죽으심의 속량을 따라 택한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곧 택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성량 대속의 은혜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곧 이거와 같은 죽음의 의미가 한 가지가 있다면, 또 다른 대표적인 죽음의 의미는 그 죽음 자체가 진리라는 거였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 자체가 진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열매로 대속의 은혜가 있다면 죽음 자체가 진리여서 이 죽음이 잠자는 자를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가 있는데 포도를 먹으면 그 열매로 달콤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포도를 먹기 전에 그 먹지 않는 포도의 진한 향기로 인해서 포도를 먹고 싶게 하는 일깨워주는 그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어 속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또한 본을 받은 대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처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두 가지를 다 잡고 하나는 칭의를, 하나는 성화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여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정확히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우리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본받을 대상이요 또 본받을 본이 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된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로 은혜를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 나처럼 죄가 많은 나중에 일어날 혹 나 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본이 되게 하라고, 나도 구원 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일로 구원 받았음을 알게 하라고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변화된 이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살아생전에는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의 없이 이름만 부르기에 항상 이름 앞에 헷갈리지 말라고 지역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리마대 요셉 가롯 유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의.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한 30, 40km 안팎에 있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 존재한 조그만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출신인 아리마대 요셉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체의 최고의 정치, 종교, 사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대제사장 1명과 제사장 그룹에서 나오는 20명, 바리새인 그룹에서 나오는 20명,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선출된 장로 20명, 도합 61명으로 구성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여러 60명이 전부 존경하고 유대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 묘를 자연적으로 생기는 석회암 굴에서 그 장례를 치렀던 무덤을 삼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평민의 유대인들보다는 부자였기에 바위를 새로 파서 그곳에 가족 묘를 두어 벽 곳곳에 모든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 묘장을 지을 만한 그만한 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경에 선하고 의롭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순종하여 모든 것을 잘 지켜가는 사람을 향하여, 물론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을 못하더라도 제사법에 따라 다 모든 것을 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율법을 지키며 그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외식으로, 가식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찾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경건한 자로 알려진 그와 같은 사람이 또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부자요 부족함이 없어 정말 일종의 사회의 표상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두려워 그것을 숨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은 29장 3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세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이 쓰는 마세테는 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하고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12명은 사도라 불렀지만 마세테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총칭의 사람들을 마세테, 제자라고 불러.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그는 두려워서, 유대인이나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아주 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의 지도자로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밤중에 홀로 찾아온 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 없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아 자신의 믿고 있음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어리석은 이 질문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타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신도 물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였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엔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공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너가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모든 선지자는 오직 유대 땅에서만 나오기에 갈릴리 출신인 나사렛 예수 아니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들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로 부자로 교회의 당시의 유대교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그와 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이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 보면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져다가 자신이 미리 파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하는데, 시신을 안장하기 전에 세마포를 사가지고 깨끗이 둘러싸서 안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됐지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증거하고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록을 예수님 죽으심부터 장사 지낸 것까지 전부 다 직접 목도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 7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미리 쓰여졌던 새 공관복음을 보고 빠져있는 것을 알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포함하기 위하여 자신이 목도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무슨 일을 합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몰약과 침향을 섞어 당시의 유대인의 법대로 이 예수님을 3시간 안에 돌아가신 지 3시기에 6시가 되면 이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이 3시간 안에 장례, 유대의 법대로 장례를 하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략과 침향을 섞어 바로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안식일이 닥치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과 그 율법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3가지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특히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종교의 재판을 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일인데, 거기에 일원으로서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부정한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동물의 죽음도 만지지 말라는데 사람의 죽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부정하여 3일째 되는 날과 일주일째 되는 날 잿물을 가지고 우슬초를 뿌려야만, 그 정결법을 지켜야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일주일 동안 부정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가요, 율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재판하는 지도자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놀라운 일입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다시 그 시신을 가져갈까 봐 지켜라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의 무덤에 여러분 뻔히 알려질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격당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두려워서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시신을 율법을 어기며 위험을 감수한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이 3번째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재산상에 상당한 여러분 손해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바위에 새로운 무덤을 파서 당시에 부자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 여러분 가족 묘장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자신의 가족묘를 천연묘가 아니고 만들어서 바위였습니다. 석회암이라기도 파지지만 굉장히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와 같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묘를 예수님께 선뜻 내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100근입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 100근을 갖다 주는데, 이것을 상상하려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은 것이 나드라는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근짜리입니다. 326g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한 근의 값어치가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100배 훨씬 더 비싼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겁니다. 나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과 황금, 유향을 가지고 왔었던 굉장히 귀한 이 몰약을 여러분 100근이나 된 33kg 정도 됩니다. 100년치 봉급입니다. 계산하면 30억 정도에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선뜻 예수님의 시체에 기부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 두 사람으로 하게끔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이들이 기해한 일은 비록 3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과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의 장례를 정차를 따라 죽으셨고, 그리고 시신이 안장하는 무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분명한 죽음이 있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영생을 주러 오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으셨다라는 점을 잠자는 두 제자를 깨워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는 죽었다. 장례됐고 무덤에 안장되었다. 알아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소련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잠자는 두 제자를 깨우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께 3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이 결코 진리를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본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살펴보았고, 그 이전에 가야바와 함께 모든 사내들인 공회인들의 신문의 과정을 밤새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살려고 한마디라도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힘과 함성으로 누르려는 이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불쌍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둘은 똑똑히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권력과 부를 가졌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일반의 이 세상의 상식이요,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진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충격적으로 목도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진리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요, 죽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속죄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 진리가 세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충격을 받아 변화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진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진리가 무엇임을 백성들에게 숱하게 가르쳐왔고 떠들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 짓도 이렇게 죽이는 것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는 가히 여러분 충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죽음도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런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뒤에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조상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며 그 잘못이 또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증거해 이 사실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을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스데반은 그때 무엇을 봅니까? 날아오는 돌을 보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찬미하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그 능력으로 은혜도 있지만 진리 자체가 능력이 되어 사람을 여러분 흔들고 깨우치게 합니다. 이런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하여 그저 논할 뿐입니까? 무서워 숨어 그냥 현상에, 세상에 두려워 진리가 이와 같다라고 떠들었던 이전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닙니까? 정말로 진리로 삽니까? 진리에 대하여 말만 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움직이시며 그것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결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뛰어봤자 하나님 손안이기 때문에, 죽여봤자 나의 육체적인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을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스데반이라는 말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
진리의 능력을, 그 진리의 놀라운 속성을 발견하고 여러분 변화된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 죽음으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두 제자는 깨닫게 됩니다. 악함으로, 여러분,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희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진리의 빛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곧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둘은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러분 자기가 몸담은 당대의 모든 면에서 엘리트이며 존경할 만하며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그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요,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강한 악을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싶지요.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수가 됐든 인기가 됐든 무엇이든 나는 남을 이기며 살아가노라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목청껏 외치며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그 누명을 아무 대항하지도 아니하고 말없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요셉과 니고데모 자신이 저들의 구성원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토록 부끄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죄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그것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종교적 심판을 피하여 여러분 당대의 가장 권력자인 총독의 힘을 빌려 죽이려고 총독에게 나아가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떠드는 자입니다 라고 누명을 씌운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두 사람은 보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는 제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어 여러분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약함으로, 죽음으로 저들의 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면 너나 나나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을 손으로 맞서서 그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 악이 악대로 비춰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겠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전에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이 두렵고 부끄러워 숨겼지만 이제는 강한 악을 약한 손으로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이 둘은 자신의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것을 그제서야 참으로 부끄럽게 여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진리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구나, 반대구나. 약함으로 강한 자를,
무식한 자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시는구나. 진리가 진리 되게 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잠자던 두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믿음에 약한 자들이 믿음에 강한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참제자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 이제는 뒤따라오게 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음 뒤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바로 진리는 세상을 떠날 때 어찌한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택한 자들의 왕이 되었노라고 그 이름을 남기셨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한 행적은 구원을 이루는 행적으로 이 땅에 남겼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가족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이 두 제자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도 떠날 때 이처럼 가시는구나.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아웅다웅하며 지지고 볶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일이 여러분 천도서의 말처럼 다 헛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라고 말하며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을 찾기보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초상집을 찾아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 곧 죽음을 준비해서 마련해둔 무덤과 향유들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전부 다 바쳐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목숨의 경각에 달렸을 때 죽을 때만 깨달아야 합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젊었을 때 살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주의 종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 다 버리고 갈 것임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죽으면서 비진리를 깨우치고 사람을 살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비진리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은 살고 사람을, 진리를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죽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 땅에서 약하며 작으며 낮고 곧 희생과 죽음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이며, 저 세상에는 기억하십시오, 강하며 풍성하며 위대하고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주어 영생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한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이 두려워 부끄럽게 믿는 것을 숨겼던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진리를 이길 수 없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희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약함으로 강한 악을 드러내 오직 진리는 죽어서 살아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이 땅에 헛된 것을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